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누가복음 폈네. 죄송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와 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예언과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이제 그 한 주간을 십자가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으로 보내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이 고난, 온갖 공격과 고난, 비방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과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십자가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봅니다. 목격자와 증인이 돼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날의 소망을 가지고 울며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서서 부단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앞서 걸으신 그 길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행하셨던 것, 강조하셨던 일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는 그 분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주하신 그 시간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분량을 거기다가 집중시킵니다. 그 시간상으로는 3년 한 6개월 기간이라는 기간이 긴 공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의 일주일,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월, 화, 수, 목, 금요일에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보여주는 이게 복음서의 구조입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여정에 참여하고 목격자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더러 뭘 막 지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서 너희가 뭔가를 돌을 닦고 초월을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 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도 노예로 허덕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 스스로 무슨 독립운동해갖고 해방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가 스스로의 힘을 규합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야 되겠다 이런 접근을 했을 때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 민족을 내가 구출하겠다 40살에 그런 뜻을 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고 스스로의 능력과 어떤 열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다 사라졌을 때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셔서 이제 내 백성을 구출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해주세요. 이렇게 끌고 나갈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하면 바로가 너희를 더 독이 나갖고 괴롭힐 건데 나는 그 속에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고 너희를 구출해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물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눈에 색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딴청하고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큰 구원의 행위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서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서 통과해야 될 그 길,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가 눈뜨고 보고 가슴에 선명하게 새기고 열정을 얻어야 그 추진력으로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주보다 넓은 우리의 영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우주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 외에는 없어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마음이란 영토가 죄로 망가져 있는 이 마음이란 영토를 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꿔가면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완성돼가는 그 힘과 추진력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 열정 안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권태를 느끼고 쉽게 식어버리고 쉽게 변질되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 사랑의 장면을 목격한 자로서 그걸 새겨야 됩니다. 역사에 새겨진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 소손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성경으로 읽으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끌어내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때까지의 성실한 인도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그들은 늘 가슴이 뜨거웠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걸어가시는 이 길. 그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장면부터 그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시퍼렇게 뜨는 게 아니라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온갖 위협과 그 무서운 분위기죠. 공포스러운 분위기, 막 억제해 오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그리고 당당하신 모습으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가. 새기시란 말인 거죠. 복음서 읽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시는 그 길에 어떤 일들을 겪으시면서 거기까지 가시는가 기억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도 들려주는 게 이제 서신서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나사렛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꿇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다. 이거를 아주 요약된 진술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고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사랑도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말로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로 해서 안 되고 못 알아듣고 한계가 있고 그런 너절해 보이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어서 그들에게 큰 사랑의 충격을 주고 변화를 주는, 그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말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문과 학벌과 능력과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주님이 걸으신 이 길을, 그래서 그 여정마다 눈에 아주 생생히 그려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3장, 24장, 25장은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일 날 하루. 그 화요일 날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해서 막 곤란한 질문도 하고, 이때 주님이 밀리지 않아요. 당당한 비유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악한 농부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보내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농부들이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로 당당하게 맞서고 계십니다.
이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한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한 거예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 일을 실제로 막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백성을 요동케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그쪽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사렛 괴수, 나사렛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살벌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한 말씀도 뒤로 밀리지 않고 그들을 대응하시면서 왜 그 일을 하느냐?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거의 하는 역할이 없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날부터 제자들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구경하는, 계속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주님이 그들의 존재 전체를 끌어안고 지금 걸으시는 거 혼자.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강조하는 위선적인 믿음. 그게 이제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주의.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건을 겉모양으로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한 그 속에 맨 안에는 썩는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썩는 시체를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예쁘게 보이게 하려니까 겉모양은 봉토를 만들고 잔디를 심고 대리석을 깎아서 비석을 만들고 꾸미고 옆에다가 또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그 속에 썩은 시체가 누워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속에서 살아나게 해서 생명이 꽃피게 하고, 생명이 있는 것은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내고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죽은 생명을 살려내면, 복음으로 살려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려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썩은 시체가 돼서 누워서 풀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생명의 기운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사랑과 성김의 천국의 원리들을 흘러가게 만들고. 근데 회칠한 무덤은 살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체 뉘어놓고 겉만 꾸민다고요. 그게 바리새주의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알량한 도덕적인 모습,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지켰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체면 깎이지 않을 만큼 했다. 그건 있죠. 누구나 그런 기준은 있죠. 우리 교회 생활만 해도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이 소리 듣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면 되고 열심히 참여하면 되고. 그죠? 근데 그걸로 마치 내가 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할 때, 떳떳한 것처럼 행세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안에서 떳떳한 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열심히 교회 예배에 나온 거, 교회에서 인정받은 것을 자기 권력으로 쓰고 휘두르는 거. 그게 바리새주의입니다. 겉모양만 꾸며서 그걸로 의로 삼고 자랑하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신앙의 태도.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공할 만한 끔찍스러운
어두움에서 나오는 행위, 마인드,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바리새적인 믿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그리고 얼마나 통렬하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불을 토하는 듯한 말씀을 23장에서 읽은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쫙 묘사합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의 여정에 눈을 뜬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눈을 뜬 사람은 이 바리새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진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아들을 내주신다. 그 사랑의 행위를 본 사람으로서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 그건 감격이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충만함이고 그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목격한 자로서 그 뜨거운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내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제일 중심 인물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싸웠나 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여정을 걸을 때에도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게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뒤에 시간만 뒤에 쑥덕거리면서 서로 막 눈빛을 교환하면서 내가 1등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주님의 유월절 식사 만찬석상에서도 누가 크냐 또 그거 다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친히 겉옷을 수건을 두르고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 하십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서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칼 들고 설쳐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밤에 난 주를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 3번이나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되느냐면 바리새주의에 빠져갖고 자기 겉모양 조금 다듬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서갖고 행세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거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간 거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바닥을 드러내고 한계를 드러내고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어린 여자의 앞에서 난 저 사람 몰라 이러면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미리 예고하셨어도 그렇게 툭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신을 퍼뜩 때렸을 때 밀려오는 자괴감과 통곡, 그게 베드로예요. 거기가 내 자리예요. 내 바닥을 보고 우리의 그 처절한 죄의 바닥, 죄의 한계, 추악함을 위해서 주님은 홀로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꽉 부딪혀야,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야 그 다음부터 바리새주의가 아닌 뜨거운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들을 계속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는 성전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종말을 얘기해요. 24장, 25장 전체는 예루살렘이 조만간에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이기면서 그 예언을 가까운 미래에선 예루살렘 파괴, 그거를 최종 종말의 장면과 주님은 섞어버리셔요.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회복으로 막 선지자들이 중첩시키듯이 예수님의 종말 예언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조만간에 있을 예루살렘에 처절하게 임하는 그 파괴, 그들의 불순종과 악행을 인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의 일이니까 예수님이 한 33년어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40년 후에 제자들이 막 복음 증거하고 다닐 때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그런 처참한 심판이 임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학살하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버리는 일. 그게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파괴입니다. 그런 대대적인 파괴와 학살과 고통이 이 세상 끝날에도 임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해주시면서 깨어있으라. 이걸 요구하는 깨어있으라. 박해와 어려움들은 항상 발생할 것인데 너희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로 혼인잔치 비유를 또 들려주시고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화요일날 하루에 있었던, 낮에는 논쟁하고 저녁 나절에는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에 있을 일을 당부해 주신 우리 주님. 이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 교훈들을 가슴에 새기고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연장선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날 살려내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 여러분과 저도 불평 없이 내 몫의 십자가, 내 인생에 내 어깨에 짊어지라고 요구하신 짐을 불평 없이 짊어지고 내가 죽는 길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소망스러운 걸음을 여러분 각자 인생을 가지고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막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뭐 한도 없는 불평분자가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 보여주신 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길, 십자가 지고 불평 없이 죽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죽고 이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의 원리를 드러내는 유익한 것으로, 그리고 그 최종적인 자리는 승리로, 주님이 부활케 하시는 승리로, 영광의 길이다. 이 길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무겁다 하지 마시고 묵묵히 짊어지고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 우리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묵상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뵈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우리가 눈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고 내게 떨림으로 감격으로 엎드림으로 주의 십자가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과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십자가의 원리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